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의 지금 처음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그럴지라도 그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지, 또 그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혼탁하고 불의하게,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요, 헤롯은 주전 4년 6월절이 되기 약 열흘 전에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중한 질병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 가려움증, 궤양, 창자가 부어오름, 피부가 썩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얼핏 생각할 때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르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그가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 보게 됩니다. 사자가 현명하여서 이제는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전 4세기에서 6세기에 왕위로 통치했던,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 아켈라오 역시 아버지 헤롯 못지않은 참으로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왕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 심해지자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 아켈라오를 그 왕의 자리에서 지방으로 유배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이 유대로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 나사렛은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당시에 인구 한 5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보면요,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당시에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역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또 누구보다도 낮은 자로서 오신 그 모습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로서 이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으려고 가셨다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소중한 말씀을 주실지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얼핏 보면 요셉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인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나사렛이 고향인 이유는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참으로 겸손과 낮음, 또 그곳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멸시와 천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낀 점 보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을 직면했을 때 두렵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저희들을 엄습해옴을 느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여전히 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한 인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인간의 그 과정마저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님들, 저희들은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참으로 연약한 것만 봅니다. 나약한 것만 봅니다. 왜요? 잘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나약함과 연약함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참으로 앞으로 가기가 두렵고요,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이겠죠.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렵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낭망하고 좌절해 있으면요, 저희들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성숙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 인격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요. 저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해서, 아니 너무나 이 기도가 오래되어서 참으로 이제는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면 다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두려움 속에 있는, 낭망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작은 걸음일지언정 한 발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두려움을 사용하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 들으시고요. 참으로 저희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 있는, 또 승리하는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